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1차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향하죠. 시내산은요, 광야 생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3개월의 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왜 꽃길 대신 광야길을 주시는지, 풍요 대신 결핍을 주시는지, 성공 대신 위기와 실패를 주시는지 다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중이신데요. 오늘 그 내용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출발해가지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는 아람어로 벽, 성벽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한때 요새였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했지만요, 물을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죠. 자,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지 않나요? 지금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도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3일 동안이나 그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물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게다가 아이들까지 있었잖아요. 자,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불평이 얼마나 컸겠어요. 위기를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면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성경은요, 마라를 법도와 윤리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시험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율법을 지키는 원칙을 알려주신 거로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셨고 26절이 율법을 지키는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래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고 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신에서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광야 1기. 그게 약 2년 정도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 38년을 광야 2기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세요. 1기 때는 막 이렇게 불평하고 뭐 이러면요, 그냥 별말 없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2기가 되고 나면 불평하면 벌을 주시죠. 그 이유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다르게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벌을 주신다면 차라리 율법 안 받겠다, 언약 안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벌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자,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커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정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그 임신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그 체온을 매일 아침 재라고 하는데 진짜 그 배란기가 되면 뚝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뭔가 이 안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이제 막내는 좀 딸을 낳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엄청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약도 지어 먹고 제 체질을 이제 그 바꾸는 거죠. 딸을 잘 낳을 수 있게요. 그리고 식이요법을 이제 병행하라고 하셔서 알려주셨는데 진짜 철저히 지켰어요. 약실하는 제가 무려 1년이나 그 약을 먹으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의사가 뭔가 계속 착각을 해가지고 저한테 거꾸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는 약 먹고 아들 낳았죠. 그때 뭔가 이렇게 쾅 하고 맞는 느낌이었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충격이 결국 저를 교회로 이끌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완전 부패한 존재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제 거의 10년 동안 하는 곳마다 망하더라고요. 그 끊임없는 망함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망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깨달았고, 제 인생의 축이 저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줄임을 그때 배웠죠. 그 기준이 없이는 누구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또 광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뭐 잘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결핍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치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병을 떠올리지만요, 그 정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그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어요. 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였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그래, 광야길을 거치면 이런 천국이 나올 거야.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치유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광야의 끝이 물질적인 풍요나 환경의 개선이나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면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는 그들에게 풍요를 선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애굽이 어떻게 보면 종살이였지만 더 풍요롭고 정적 생활이죠. 지금 나오자마자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나 광야의 궁핍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와 결핍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광야 훈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엘림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걷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치유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죠. 비밀을 아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한다. 거울이에요. 여러분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매일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한정하지 말고 그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며 온전히 치유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천국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망가졌잖아요. deformed 된 우리의 인생이 reformed 되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갈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로 고고싱해요.